26장 17절에서 30절을 통해 하나님과 같이 가야 가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삶이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참 힘들겠다. 고뇌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비슷비슷한데 매번 그걸 다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니까 참 힘들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이 사실 설교 내용이요, 가만히 들어보면 크게 별말 없습니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다 싶으면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비슷한 말들입니다. 사실 설교는요, 그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해도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다 요약이 돼요. 모든 설교가 그래요. 그냥 다 요약하면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잘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표현으로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들어라,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요셉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교회가 왜 영향력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중세시대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돈을 붙들려고 하고 권력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비판한 거죠. 또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철학자로 또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버렸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계속 다른 거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도 붙들고 다른 것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도 붙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는요,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도 붙들 때는 기도가 하나의 옵션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 때는 내 속에 있는 작은 죄와도 타협할 수 없어서 작은 죄에 넘어진 나의 가슴을 찢으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붙들기 시작하면요, 작은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손해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도 어느 정도 수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삭개오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버렸습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 좀 만져봤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긁어 모은 사람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재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돈을 버린 게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으니까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렸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겠죠. 스데반은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진짜를 발견한 겁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삭개오도 그렇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다. 돈보다 가치가 있다.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 가치 있다고 그렇게 보여줄 때, 교회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 그거 보여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요, 또한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마지막까지도 사사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힘도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요, 우리는 뭔가 기대를 해요.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는 회개하겠지, 마지막에는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 마지막의 소원이 뭐냐면 28절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끝까지 자기 원수 갚을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사라는 사람이 신실함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요, 자기 기분대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의 마지막 모습도 그렇죠. 삼손은 그냥 복수를 했어요. 자기 복수가 하고 싶어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삼손이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박수 받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씩 이제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요, 뭐 뉴스나 인터넷에 보도가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로 구속됐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이제 수많은 부흥회도 인도하고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심지어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바른 성에 대해서 수없이 교육도 했고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성적인 문제로 구속이 됐어요. 그의 말과 설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말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도록 쓰임받았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자꾸 알려줍니다. 바르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바르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이 바른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늘 기도하자고 말하면서 정작 기도의 자리는 안 보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기 성격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속된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쓰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 명단에 그 자신은 빠져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삶에서도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뭐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이제 제사를 뭐 돕고 그러는데 그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돕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온 거를 자기 임의로 가져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그 행동이 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항상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영향을 줍니다. 교회에서 김 집사님께 인정받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존경받고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거래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러면서 남편은 별로 흔들리지 않고 늘 담대한 모습으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남편은 좀 야속하기도 한 거죠. 좀 같이 걱정해주고 그러면 되겠는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든든하더라는 거죠. 그 삶에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가정이 그렇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서 남편이 그 얘기한대요.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 이야기하자. 남편의 다른 모습은 나랑 성격도 좀 안 맞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남편의 신앙만큼은 존경스럽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는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끊어.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한나인데요,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애끓는 심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이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엘리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기도했는지도 몰라놓고 그냥 대충 건성으로 말한 거죠. 근데 그 엘리의 말 한마디를요, 그 여인을 붙잡고 또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그 여인에게 역사하십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삼손을 사용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해서 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갑다, 잘하고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난 하나님께 붙어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설교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 게 막 느껴져요. 입술로 이렇게 막 아멘 아멘 그러세요. 부탁인데 입술로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에는 아멘할 타이밍을 너무 안 주신다고. 제가 오늘부터 지금 타이밍을 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고 삶이 그렇게 변하는 분들이 보여요. 청년들이 소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대요. 목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자꾸 돌아본다. 내 신앙을 돌아본다. 어떻게 이번 주에 내 삶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나? 혹시나 몇 년 전에 받은 은혜 그거 붙들고, 몇 달 전에 받은 은혜 그거 붙들고, 지난주에 경험한 하나님 그거 붙들고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나는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있나? 저분들을 저렇게 아멘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데 내 삶과 내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정작 삶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일과 헌신이요, 내 신앙의 온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온도는요, 일을 잘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온도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놓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지금 잘 못 맞추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본 때 제가 불러보니까 잘 모르시던데, 이런 거 좀 불러볼게요.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뭐 그런 거예요. 장난감을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펴주면 그만인가요? 그 다음 다 알죠? 하나, 둘, 셋, 넷.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알약과 물약의 소용이 있나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노래 생각나가지고 진짜 마음을 모르는 생각을 찾아봤어요. 이게 노래가 언제 나온 건가? 1988년도 5월 1일 날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초등학생입니다. 느끼는 게요, 야, 그때도 몰랐던 아이들의 마음을 자기가 어른들이 돼도 모르는구나. 이게 서로 마음을 몰라요.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비유인데 이제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죽고 나면 받을 주사 미리 주세요. 받아가지고 다 써버려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께 오죠.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가서 안고 그 아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잔치도 베풀고 송아지 잡고, 제일 불쌍한 송아지, 아들이 와서 제일 죽습니다. 송아지 잡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자 이 말씀하시려고 비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15장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막 온다고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말하면 당시로 말하면 매국노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 착취하고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뭐 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전과자들, 깡패들,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밥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뭐 전삼이랑 저 정도 되겠죠. 뭐 수근거리면서 이러면 저 봐라 좀 전과자들이랑 놀고 깡패들이랑 놀고 뭐 그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잘못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인데 자기들은 정죄와 판단인 겁니다. 코드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회개하는 저 영혼들을 기쁘게 보는 거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비유입니다. 뭔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마음을 모르게 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 몰라서 그렇죠. 코드를 잘 못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고, 이런 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신구약 66권을 다 외워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손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심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으면,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계속 모세한테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한 번은 이제 그들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내가 이 백성 다 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잘 담겨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참 웃긴 게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못 받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지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 모세는 그걸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코드가 같은 겁니다. 이게 모세 코드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못 맞추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 왜 그거밖에 안 돼? 판단하고 평가하고 받은 대로 다 돌려주려고 하고, 왜 내가 억울해서 그래, 내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못 맞추니까요, 용서의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용서라는 게요, 그 사람 살려주자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 용서해야 내가 억울함을 이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억울함이에요. 엄청난 억울한 거. 근데요, 이 억울한 거 참기 힘든데 용서가 그 억울함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코드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는 어디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는 겁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한마디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코드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붙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인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취업을 당하고도 여전히 자기 코드로 나는 복수할 거야, 뭐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게 내 삶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걸리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더 넘어서죠. 심지어 걸려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요. 단지 하나님 참고 계신 거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들 있죠. 막 싹 끼어들고 막 그런 오토바이들 보잖아요. 그렇게 위험하게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는 거는 그들이 안전운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운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하인리히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의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미 비슷한 작은 위험들이 29번이나 있었어요. 또 그런 작은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날 뻔한 상황들이 300번 있었다고요. 1대 29대 300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 계속해서 위험이 반복되면 이 300번의 무사고가 아닙니다.
29번의 작은 사고가 작은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용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용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하나님께 기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뭐 하신 거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그 모세,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혼자 있던 그에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해가 떴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해가 저물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 보면 꼭 눈치 없는 애들 있죠. 분명히 엄마 아빠가 참고 있는데 그때 뭐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착한 척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애들이 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대부분 둘째가 그런가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혼나는 거죠. 보통 남자들한테도 이게 여자들이 기회를 잘 줘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이거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혹시 까먹어도요, 이거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준 거예요. 한 수필집에서 본 건데요, 결혼한 지 좀 수십 년 된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남편이 외출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10,000원 주고 가세요. 그리고 들어올 때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으니까 그거 좀 사오세요. 남편이 들으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집에 현금이 그렇게 없나? 그냥 카드 쓰면 되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을 꺼내서 툭 던지듯이 이렇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외출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왜 그랬을까? 방울토마토 넉넉하게 사가자고 한 박스를 사들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요, 좋아하는 생태찌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웃는데 뭔가 평소랑 분위기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깃보다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생태찌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끓였어요. 이제 달려오는 거죠. 30주년 까만 글씨 동그라미, 날짜가 선명하게 동그라미 쳐지는 거죠. 아침 아내가 10,000원을 달라고 하고 10,000원이 필요해서 이게 좀 오래된 수필이에요. 10,000원 가지고 생태찌개를 끓이니까 10,000원을 달라고 하는 게 사인을 준 거죠. 오늘 특별한 날이다. 나 특별한 거 준비할 거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평소에 좋아하는 거니까 사와라 사인을 준 거죠. 사인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 그냥 참고 계시지 않고요, 계속 사인을 주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내가 너한테 뭐 원하는지 몰라? 내가 너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러면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날인지 몰라? 몰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질문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요, 질문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코드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일할 때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요, 다른 문제들이 점점 작아져요. 왜냐하면 관계를 쌓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문제는 그때부터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그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거 그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우리가 다른 문제들을 안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뭔가요? 예배잖아요. 예배. 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한다고 예배 놓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찬양팀하고 식당 봉사하고 일한다고 예배를 놓쳐요.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계속 예배 시간 앞에 이렇게 되게 좀 초라한 모습 앞에 앉아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뒤에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성도들 들어오면 출석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찬양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말자. 보지 말자. 그러고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도 그래서 저는 오예배가 좋은 게 제가 계속 앉아서 설교 묵상을 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은 1부에 2부에 드리시는데 그 중에 한 번만큼은 진짜 사역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한다고 예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배 마치고 10분 늦게 밥 먹어도 되잖아요. 20분 늦게 밥 먹어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놓치는 것보다 예배 붙드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찬양팀들을 이제 기도할 때 웬만하면 첫 번째 곡만 찬양하고 들어가라고 해요. 왜요? 찬양하느라 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찬양하고 들어가면 기도 분위기 다 끝났거든요. 기도 안 해요. 제가 1부 때 그렇게 말했고 2명이 저를 찾아와서 따져요. 목사님, 저희는 원래 찬양하면서도 기도 잘해요. 아, 눈치가 없어서 니들이 찬양하면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우선이라고요. 우리 황성근 집사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찬양팀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팀은 예배팀이거든요. 찬양팀이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간격 있는 교회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왜 옵니까? 관계 회복하러 오는 거죠.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깨달아져요. 들려진다고요. 왜냐하면 기도도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 나는 우리 찬양팀 마음에 안 들어. 벌써 내 찬양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거죠. 아, 저 앞사람 머리가 커가지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겠어. 김승권 사람 괜찮으시죠? 아, 예배 집중 못하겠어. 뭐 그런 거죠. 이게 전부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겁니다. 삼손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자기 문제만 봤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내 눈을 뺀 원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내 돈 가져간 저 인간, 내 아이에게 해코지한 저 사람, 내 승진 받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도요, 그는 원수가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요, 삼손은 억울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같이 죽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그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걷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을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축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예배자리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멀리 가고 빨리 가고 이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면 엉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보면 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하소서. 그게 우리가 부진했던 찬양 고백이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하소서. 우리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보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원한 것하나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가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일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같이 걷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업이 아니라 관계에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주옵소서. 신앙은 결과도 과정도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기 전에 우리가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 주여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질문하며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계를 세워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과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심장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높은 삶이 되어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많은 일 속에서도 혹여나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까지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주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난 예수가 좋다고 다리 불편하시면